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통과 모진 아픔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성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를 진리의 그 세계로 이끄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2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물고 사흘을 짓는다는 사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으로 서기관들과 함께 회동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자는 정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많아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기로 하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제3시는 그 유대인의 이제 시간이죠.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거기다가 6시를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거죠. 그리고 못 박히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6시는 뭐냐면 이제 또 6시는 6시 더 가면 12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2시면 얼마나 그 해가 찌고 환하잖아요. 근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아픔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으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어찌 안 보시겠습니까? 그죠? 그 아픔이. 그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너무 그 고통 가운데 3, 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크게 소리 지르되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러면 그 뭐라고 하냐?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함이 하나님의 여러분 그 귀전에 안 들렸겠냐고요. 근데 들려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참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고통난 게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이 되겠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다 감수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그 고통과 예수님이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정말 꼭 필요하냐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미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예수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여러분 그걸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처절한 고통이고 아픔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지나가게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서 한번 가서 기도할 때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왔다 제자들한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미 알고는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요.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사를 보면요. 신학교 가면은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그런 것도 배우고.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등이 감당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화용장에도 여러분 가서 화용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은 내 몸을 죽일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만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그 위에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자굴에 넣고요. 사자 바보로 죽어요. 엄청난 여러분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간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위해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은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물론 예수님처럼 때로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게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고 또 은혜도 얻고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 그 아름다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은 작은 것부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그냥 단지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런 걸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또 전에 똑같이 행하던 게 아니라 그것을 좀이라도 더 절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뭐 강도들이 양쪽에 있는 거잖아요. 강도 둘도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했습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우평강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평강도 좌평강도가 있는데 똑같이 하다가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평강도는 그게 쉽게 말하면 택한 영혼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써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에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씩 읽는 그게 참 물론 우리가 개정판으로는 안 읽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걸 많이 느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 두 강도가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우평 강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결국은 모셔드리잖아요. 나중에는 그 좌평 강도를 꾸짖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고난을 받고 또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래요. 자기 구원을 의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기가 뭐 한 게 없어. 이 사람은 죄만 진 거야, 여러분. 그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그 죄야 다 죄를 짓는 거야. 근데 막판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오죠. 야, 불공평하다. 세상에 그렇게 죄만 짓고 그렇게다가 마지막 그 한마디 그거 하고 그냥 딱 천국 가?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이렇게 힘든데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계산이 빨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이 없는 거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택한 영혼이지만 먼저 빨리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꼴이 되는 거야. 죽기 전에 그냥 예수 영접하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이긴 물론 복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다 여러분 받는 상급이 다른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 비난도 받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뭐예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고 털강리 앞에서 잠잠하듯이 그렇게 잠잠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죽이는데 예수님도 능력이 없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야, 모델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억울하지요, 자존심 상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우리가 뭐 입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우리도 그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우리를 때로는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내 속을 갖다가 뒤엎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참아내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희생하면서 참아내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 주셔갖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믿음의 그 걸어오는 길을 보세요. 이삭 드리기 전까지는요 그 믿음이 너무 허접해요. 그냥 안 해도 그냥 남한테 줘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지키는 게 당연히 남자잖아. 그렇게 또 안 하고 얼마나 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중동에 또 여러 문제가 있는 거잖아. 다 그런 거, 그 씨는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순종 안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 나중에 이삭 드릴 때는 이제 믿음이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이삭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온 거지. 그때는 이제 다 알아. 영적으로 다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아멘 하고 이제 드리는데 다 준비하고, 그리고 벌써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면 순종 못해요. 왜? 아내가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아브라함 100세에 나고 자기 90세에 낳았는데 90세 봤죠? 10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9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가 낳지도 못하다가 낳은 건데. 그러면 여러분 남자하고 좀 달라. 그러면 여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드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얘를 데리고 좀 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좋게 그냥 갔다 오세요. 순종도 잘하시네. 그러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들 대동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못 보내 아들. 그리고 아들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같이 합세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반드시 여러분 막아대죠. 그렇죠? 한번 작은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럼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가도 그때는 휙 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하나 작은 거, 예배 드리는 것부터, 여러분 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그런지 몰라요. 다 준비하고 얼마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또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피곤한데도 오는 거잖아. 그게 다 희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더라고.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예배야, 예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공급을 못 받아요, 공급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강도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온다면 자기 믿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지금 사탄이 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려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다 지옥 보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이 이 땅에 수많은 불쌍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 앞에는 우편 강도였잖아요. 좌우편 강도들 다 악한 사람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악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 이 사람들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모욕하고 자기 죄를 볼 줄 모르고.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전에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여러분 살아나신다는 거잖아.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이 사실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해야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는 거야.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우리 안에 이 심령 성전을 지으시는 거라. 그래야 사는 거지요. 여러분 심령 성전이 내 안에 오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절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이걸 모르잖아. 이게 죄인이 이게 모르는 거야. 다 육신적으로 그걸 갖다가 예수님 말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불신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어두운 세력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여러분 감겨가지고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도 그래요. 종교적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해서 31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종교 지도자들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 욕했다고 돼 있잖아요. 보고 믿게.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정말 천국 보여주면 믿는다고. 여러분 천국 보여준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는 가지고는 천국 볼 수가 또 없어. 여러분 죄로 여러분 눈이 다신 사람이 뭐 어떤 천국을 보여주겠습니까? 천국이 보여줄 수도 없지. 아니 여러분 소경이 뭐 이렇게 이거 엄청 멋있네. 이거 얼마나 멋있는 그림인지 몰라. 한번 봐요. 그럼 봅니까? 이렇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뭐냐면 너무도 어두운 세력한테 속는 거야. 복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눈을 떠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너무 어리석다고 이렇게 사실은 고백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만, 지식으로 알지만 이 땅에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 구원자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소경이야, 영적인 소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도 앞장서 마귀 앞제비들이 된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 제3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죠? 그러면 또 6시에 가서 막 고통당하고 9시까지 그게 계속 갔잖아요? 그럼 몇 시간이야? 3시부터 해가지고 9시까지면 몇 시간이야? 6시간. 6시간 동안,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6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 아니에요. 우리 6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6시간 기도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지. 기도하는 건데. 뭐 운동하는 것도 그래. 운동하는 것도 좀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은 아주 조금 하면 죽겠다고 그래. 못하겠더니 걸어다니는 것도 그거 말이 걸어다니는 거지. 6시간 걸어다니면 그게 걸어 시간 되겠어요? 그것도 자기 운동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는 못이 여기 박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여기요. 왜 여기다 박냐면 여기다 보면 찢어져 이렇게 떨어져 나와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박으면 걸치면 얘가 이게 딱 걸치는데 이 잡아 당기면서 여기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라고. 여기에 이게 딱 걸친다고. 여기 이렇게 이 손가락 저기 있잖아, 이게 관절이 있으니까. 예수님 다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십자가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또 창으로 찔림을 받고 나중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거 왜 예수님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진리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 삶으로 가지고 오자는 거지, 이걸.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내가 이제 남편의 십자가를 졌어. 남편을 위해서. 그럼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또 자식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식을 살립니다. 반드시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막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가가지고 보면 딸랑 저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회방하죠. 그러니까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먼저 어떻게 하면 주님 저 영혼을 주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막 어떻게 하면 또 그에게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 들어가면서 그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데 그게 십자가라. 이걸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그 영혼들 구원했을 때 내가 구원시키고 또 그 영혼이 내가 어떻게 해서 그를 갖다 구원했는지를 다 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그 영혼도 그런 나중에 귀한 일꾼이 되니까 내가 그 영혼을 그렇게 복음으로 나고 사랑으로 낳는데 그 영혼이 나중에 또 다른 영혼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야, 그 사람이 아무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데요. 얼마나 내가 진짜 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물어볼 거 아니야. 너 누구 때문에 구원받냐? 아무개 새벽교회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구원받네. 그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수고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나는 그걸 몰랐고요.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나를 인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많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또 여러분 다른 영혼들 자기도 그렇게 구원받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그런 사랑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요.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도 수고하며 똑같아요. 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이 크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정말 가관이 아니셔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서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 동료도 다 이야기 옛날 그 출신이잖아. 다 와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그러잖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읽어봐요 마지막에 그렇게 가요 물고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놈들 세상에 그 몇 년 하루 이틀 다니고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오래 참고 그리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는데도 내가 또 저를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물고기를 다 잡으러 가. 영혼 잡으러 가라고 했더니 물고기 잡으러 가. 저 인간이냐 저게. 야, 너는 진짜 도저히 다른 사람 몰라도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너무 자상하셔가지고 다가오셔가지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워낙 베드로가 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 불러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도 부르지 않은 시몬이라고 너무 연약한 갈대야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돼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명답이야.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육신 연약함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어쩜 나는 그럴 때 보면서 똑같아. 우리고 똑같아. 하나 다른 게 없어. 그렇게 3번 물어보시고 예수님 나중에 여러분 또 조반을 다 준비하시고 먹게 하시잖아요. 아니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주님이 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참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주님 죄송해요. 그것도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또 끌어안아 주시고 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여러분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래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 순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못 박힐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를 거꾸로 매달려라.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죽는 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님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순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그런 여러분
욕도 다 얻어먹도 참으시고, 또 여러분 침뱉고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아픔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잖아요. 숨지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부활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죠? 그럼 영으로는 바로 부활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때려부시는 거예요. 마귀는 좋아해. 야, 이제 구원. 그렇지. 왜냐면 다 중동일 했거든. 지나가는 사람들 막 좌우편 강도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것들 총동원시켜가지고 다 마귀 앞제비예요. 그게 다. 그 충동하는 걸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 이용 당하는 거야. 그냥 이게 마귀가 다 작전 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는 거 십자가에 딱 매달려 이제 이긴 거야. 다 이겼어. 얼마나 마귀가 거기서 막 웃었겠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 딱 죽이는 동시에 예수님이 영으로 딱 먼저 부활해. 육신은 죽지요. 근데 영으로 바로 부활해서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음부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게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 이제 영으로 온다라는 건 뭐냐면, 영은 이 육신의 제한을 절대로 받지를 않아. 여기 갇히지 않는다고. 공간에 갇히지 않아. 시간에 갇히지 않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마음껏 예수님이 그때는 여러분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머리통을, 그때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야. 창세기 3장에 예언한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발을 상하게 했죠. 마귀가 예수님 이러면 십자가에 죽이지만 예수님은 그 머리통을 깨가지고 사망 권세를 여러분 완전히 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 고난을 받으셔야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야. 부활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도 무슨 소망을 줘?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는 고난을 왜 받으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어요.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을 받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너머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고난주간 얼마 남질 않았지만 주님,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번 부활 주일에 부활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또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고난주간이 나에게 더 큰 의미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